오늘은 구약의 예언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인들의 성경에서는 마지막 책이 역대하입니다. 그리고 역대하의 마지막 단어가 올라가라, Let him go up 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원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이고 이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세 절은 온 율법과 선지자가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복음서에서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아주 중요한 책이 됩니다.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말라기 1장 8절에 총독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서 총독은 세스바살이나 수르바벨 같이 페르시아가 임명한 관리를 말하죠. 또한 우리는 이 시기가 예루살렘의 제2성전이 세워진 이후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나의 집과 창고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 사람들은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 삶이 평화롭고 만사가 잘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사회 정의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고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는 예가 많아졌고 또 삶 자체가 힘들게 되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정체성의 위기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냐? 정말 우리가 회복되었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냐? 자, 이런 정체성의 그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이제 사회가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말라기가 등장하고 말라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논쟁의 형식으로 말라기 예언을 하게 됩니다. 말라기는 기본적으로 논쟁의 책입니다. 자, 짧은 표제 1장 1절과 마지막 부록 4장 4절에서 6절 이 두 짧은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논쟁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형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왜 그들이 잘못됐는지 책망의 말씀을 길게 해주시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이것이 총 5번 반복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논쟁은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선택해서 그에게 언약의 복을 받게 하였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인 너희가
지금 선민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에서 2장 16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너희가 깨끗한 것을 성전에 드려야 하는데 너희의 더러운 떡을 가져오고 어차피 쓸모없는 그런 동물들을 나한테 예물로 가지고 왔다. 자, 그 내용이 말라기 1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올바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레위인들이 그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다. 자, 2장 7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당연히 아내에게 충실하여 그 가정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하는데 남자들이 아내들을 배반하고 버렸다는 겁니다. 자, 말라기 2장 14절에서 16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충실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가정을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 번째 논쟁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논쟁은 2장 17절에서 3장 5절 사이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정의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했다. 자, 말라기 2장 17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지 말고 내가 보낼 사자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네 번째 논쟁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소멸되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11조와 봉헌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제 다섯 번째 논쟁입니다. 3장 13절에서 4장 3절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다는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한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자,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개 논쟁을 살펴봤는데 이 5개의 논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조금 지나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그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적 차원에서만 그렇게 했다는 말이지 내면의 우상 숭배가 더 무서운 줄은 깨닫지 못하고 내면의 우상 숭배에 역시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내면에 할례를 베푸셔서 그들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온전한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마지막 이 부록 부분이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한 온전한 회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엘리야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율법과 엘리야를 언급하는데 율법은 모세오경을 의미하고 엘리야는 예언서를 의미합니다. 전체 구약 성경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데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죠.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체가 희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면의 할례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백성인 우리도 똑같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시고 외면과 내면이 동시에 구원받는 복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언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데 또 그런 온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외면의 경건은 조금 유지할지 몰라도 내면의 우상숭배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예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기대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